마태복음 21장 이 마지막 부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둔촌동에 둔촌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는데 지금 멈춰 있죠. 멈춰 있는데 아마도 조만간 속개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 현장에 저희가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 여러 과정들도 직접 보고 있고, 뭐 이게 겉에 펜스가 쳐져 있는데도 보여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 다 보이고, 옥상에 올라가면 아주 그냥 하는 일들이 다 보이는데, 여러분이 공사 현장에서, 건축 현장에서 막 일을 하다 보면 건축 자재들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진짜 아침 새벽마다 그 거대한 자재를 실은 차들이 그냥 수도 없이 들어와요. 초기에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지진. 진짜 그 차들이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 집이 울려요. 와, 울리고. 왜 금 가는지 알겠더라고. 금이 가요. 그래서 공사도 위에 다시 하고 그랬는데 엄청납니다. 하여간 집이 부셔도 좋으니까 좀 빨리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건축 자재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 자재들이 다 쓰여집니다. 건물을 짓는데, 근데 건축을 하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다 보면 그 엄청난 자재가 들어가는데 뭐가 나와요? 항상 건축 폐기물이 나와요. 그 쓰다가 못 쓰게 되는 거, 뭐 이렇게 쓸모없는 거, 짜투리, 이런 게 버려져요. 그게 이제 외장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리석도 붙이고 모두 붙이는데, 그런 거 이렇게 붙이다가 쓸모없고 찌끄러기라 그러죠.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막 버립니다. 그럼 그것들을 실어 나르는 차들도 엄청납니다. 그 건축 폐기물 버리는 차들도 굉장히 이제 많은 것들을 실어 나르는데, 오늘 말씀은 옛날에는 다 돌 아니면 나무였겠지 않습니까? 자연석으로 했으니까, 뭐 지금처럼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게 거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돌 아니면 나무인데, 그 돌로 작업을 하고 건물을 짓다 보면 그 쓰레기가 나오고 산업 폐기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못 쓰게 된 돌이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 머릿돌 개념이 잘 없잖아요. 머릿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옛날에는 건물을 짓고 항상 머릿돌을 하고, 귀한 건물일수록 뭐가 있어요? 머릿돌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그 잎에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제작자 누구 이렇게 탁탁탁 써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건물의 얼굴, 건물의 핵심, 그걸 딱 박아놓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머릿돌이에요. 근데 그 머릿돌을 보통 지금도 만들긴 하는데, 지금도 약간 딴 거보단 좋은 거로 만듭니다. 보통 검은 대리석 같은 거를 박아놓거나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근데 지금도 좋은 거로 하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엄청 좋은 거로 했죠. 돌 중에 제일 좋은 돌이 무슨 돌이에요? 몰라요? 여러분, 돌이라는 게 뭐 딴 게 아닙니다. 산속에서 파내는데 좋은 돌, 귀한 돌, 그걸 뭐라 그래요? 보석. 보석이라고 합니다. 돌석자잖아요. 보배로운 돌이란 뜻이에요. 머릿돌이 보배로운 돌이라는 소리예요. 버려진 돌이 뭐가 됐다고요? 보석이 됐다고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근데 니네들은 나를, 지금 이게 마지막 절 보면 45절, 마지막 절이 아닌데 45절 거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 보이시죠?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돌, 머릿돌. 그런데 니네들은 나를 어떻게 했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했다? 보석이 되게 했다.
머릿돌이 되게 했다. 보석같이 찬란한 돌로 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버려진 돌같이 니네가 나를 취급했고, 이 시대가 나를 버려진 돌같이 십자가에 내버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버렸는데, 근데 주님이 그걸 들어서 어디다 박아놓은 거예요? 인류의 머리에, 교회의 머리에. 그래서 교회에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불러요. 예. 우리는 몸된 교회, 이렇게 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콱 박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주님이 버려진 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버려진 돌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버려진 돌은 쓸모없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산업 폐기물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왜 버려진 돌같이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처음에 어떻게 오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주님 처음에 어떻게 오시죠? 참 이게 되게 막 멋있고 화려하게 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천군 천사들이 막 휘황찬란하게 하늘의 영광 이 땅에 뭐 평화 막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거는 알려지지 않은 거고, 예, 그냥 드러난 건, 이 인류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드러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절, 16절, 17절인데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무슨 계보에서 났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특히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리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가 저래요. 핏줄이 왕족이야. 다윗의 왕족으로 온 거야. 그런데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긴 오셨어. 어떻게? 이렇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저 14를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 저거 14대가 넘는데 압축해서 저렇게 14대 만든 거예요. 의도적으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근데 저 14대가 뭐라 그랬죠? 14대. 14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저렇게 숫자로 파지를 하면 14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14는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이요 라고 한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마태복음 시작할 때. 그런데 이 다윗이요, 다윗이요, 다윗은 예수님이 다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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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계속 이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후손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멋지게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막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 요셉은 패족이에요. 그러니까 버려진 왕가. 조선의 마지막 왕이 누군지 그 후손이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르듯이 그리고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제가 다 지우기를 했잖아요. 다 지우기를 했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버려진 존재처럼 요셉 이 사람은 분명히 왕가에서 났는데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야. 어느 정도로 보면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아이가 잉태했을 때 마태복음 1장 19절이요.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를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뭐예요? 파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파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생자는 아니지만 혼외자 같이 버려져서 자라날 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이게 왕가에서 멋지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희한한 일들 속에서 이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라납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참 태어나면서부터 시작. 첫 알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성탄절 시즌에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유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모습, 참 사람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애를 이렇게는 낳지 않잖아요. 이 짐승 우리간 마구간 뭐가 됐든 간에 짐승이 있는 그런 곳에 그런데 여관이 없어서 있을 데가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 잘 데가 없어서 저런 짐승이 거기 얼마나 병균이 많겠어요. 바이러스가 많겠어요. 균들이 많겠어요. 쥐벼룩이 얼마나 많겠어요. 쥐새끼들이 얼마나 드글대겠어요. 근데 거기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인이.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 버려진 거예요. 저렇게 버려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시는 모습이 우리는 찬란하고 아름답게 멋지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는 비참했다. 저게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저렇게는 안 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있을 데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이 소리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 24절에 보면 난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40일째 되는 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 예식을 하는데 레위기의 말씀대로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로 제사를 드려요? 정결 예식의 예법대로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 저거는 짐승 제사를 이제 드리는데 어린 집비둘기나 저런 거로 드리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아주 부자는 소를 드리고 보통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가난한 자들은 집비둘기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8절에 이게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제사 배려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이 잉태하고 나서 정결 예식 하는데 양을 바칠 만한 재산이 없으면, 가난하면 이 소리예요. 가난하면 집비둘기 둘로 갖다 바쳐라. 제사 드려라. 정결 예식을 진행해라. 이 얘기예요. 그럼 부자로 컸어요? 가난하게 컸어요? 그거예요. 밑바닥으로 온 거예요. 빈민촌으로 왔는지 판자촌으로 왔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때 당시 아버지 직업이 뭐예요? 그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금의 환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의 환향이 안 되죠.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고향 갔는데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집이 뭐 한 거예요? 목수. 이때 목수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었어요. 밑바닥 직업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 때부터 그리고 자라나면서부터 하여간 3년 반짝하신 거야.
다시 한번. 공생애 몇 년이요? 3년. 그때 반짝하신 거야. 근데 3년 반짝, 내 일생에 3년 반짝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셔요? 주님이 뭐로 취급받아서? 예, 여러분, 주님께서요 돌아가실 때 비참하게 돌아가십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하고 12절 보면, 혹시 이게 있나요? 이사야서 53장 8절 12절? 예?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예, 없어요? 예, 여기 보면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주님께서 강도 그렇게 취급을 받아요. 죄인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분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것은 이 죄인들 된 이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역설법이잖아요, 이거. 역설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이 괴수 같은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누가, 그 시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음은 십자가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냥 죄값 받아 죽는가 보다. 그 몇몇 따르는 사람들,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랬겠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지금 아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근데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이분 대단한 분이야.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도 이렇게 예언을 해놨으니까 8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예언을 해놨는데 어떻게 취급받았다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버렸어요. 그런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들, 비참하게 고통받고 범죄자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찬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로운 분, 막 그렇게 찬란하게 살았던 삶은 몇 년? 몇 년? 그러니까 내 생애 속에, 지금 이제 내 생애 속에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 내 생애 속에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멋지게 살았어. 근데 지금 이래.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 죽어갈 때도 아주 비참하고, 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 3년 멋지게 살았어. 난 근데 지금은 죽을 때, 태어날 때 과정 속에서 대부분 비참하게 살았어. 그럼 내 생애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렇게 버려져서 죄인으로 취급되고, 그리고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버린 돌처럼 시대에 버려진 거죠. 유대교에서 버려진 거죠.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거죠. 나머지 쫓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그냥 슬픈 거야. 얼마나 아프실까? 힘이 없어. 힘이. 막을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고 그냥 혼자 우는 거야. 근데 그렇게 버려졌어요. 이 버려진 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의 머릿돌로 박으셨어요. 역사의 머릿돌로, 교회의 머릿돌로 탁 박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9절로 11절. 어떻게 만드셨나? 어떻게 머릿돌로 만드셨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그 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버린 돌인데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거역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을 거역하고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44절이죠. 오늘 본문 4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분을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내 가슴 속에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내 인생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끌어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예, 이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포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까? 우리의 이 DNA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까? 꿇어집니까? 모든 것이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이라고요. 그게 영이요 생명이래요. 예. 계속 부르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내 세포와 DNA와 모든 감정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이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돼요? 무릎 꿇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만드셨잖아요. 머릿돌로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 DNA까지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도 문제들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원수 마귀 사단 정사와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전부 무릎 꿇고 묶임을 받고 결박을 받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부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돌, 근데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외칠 수 있는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환우들, 서도경 안수 집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이름 불러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58일 남은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여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DTS가 개강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학생들 보내주시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영성 훈련을 향한 마음들 일으켜 주셔서 더 많은 학생 보내주시고 안전하게 학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